보셔도 됩니다. 네, 다 찾으셨죠?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포근하고 따스한 가정이 날 5월입니다. 저는 따뜻한 햇살과 또 예쁜 꽃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을 늘 떠올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5월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5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어버이날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외국의 한 시골에 학교,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영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안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시골의 교사가 사정이 생겨서 나타나지 않자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서 잡담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학교를 지키는, 우리로 지금 뭐라 할까요? 옛날 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학교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있죠. 이분이 아이들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맨날 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를 격하게 정말 반겨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탁 들어서자 어머니가 아들을 탁 껴안고 말했습니다. 왜 이래 늦었어? 배고프지? 어서 들어가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어머니의 정이 바로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버이의 정이 하나하나 쌓여서 자녀들이 인생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깊은 사랑과 어머니 라헬의 보살핌이 있어서 힘든 애굽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요셉이 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면서 그동안 헤어져 살았던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십수년의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형제들과 얼싸안고 눈물로 재회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효를 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효도를 행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를 섬겼습니다. 9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서둘러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이 든 그의 아버지가 흉년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군대 지휘관의 철저한 작전과 지휘하에서 이동하고 배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체 말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온 일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애굽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만 흉년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야곱 가족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임시 방편으로 잠시 머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정착지로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고센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나일강 하류 상류에 지방에 있는 애굽 땅의 한 이름인데 이 지역은 목초가 많은 지역입니다. 농사짓기엔 적합하지 않고 이 풀이 많이 자라는 지역인데 농사를 지었던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은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곳은 애굽 본토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후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애굽 변방에 있었으므로 쉽게 출애굽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요셉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 아버지 야곱이 옆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내게로 가깝게 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요셉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자신을 깊이 사랑해주던 아버지를 20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그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고센 땅에서 아버지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속될 흉년은 가난해지거나 결핍한 정도가 아니라 흉년이 너무 심해서 추수는 물론 밭에 씨를 뿌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효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세련된 문화의 시선으로 볼 때 너무도 초라하고 가난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고 멸시받는 직업입니다. 이 목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축을 이렇게 다루죠. 가축을 다루다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짐승 냄새가 많이 몸에 배어있어. 아무리 씻어도 뭐 짐승들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 짐승들 그 누린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막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앞으로 이제 대화를 하려고 다가가면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목자인 아버지와 형제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도 벌써 이때 130살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살 수 있는 연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나이 많고 늙은 아버지 초라한 모습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요셉 자신의 초라한 가정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받게 될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동안 귀족으로 잘 살던 사람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요셉 아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가정들은 별 볼 일 없네 이런 놀림과 질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섬기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 와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애굽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숨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기근과 절망의 가나안에서 풍요와 구원의 애굽으로 모셔와 봉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아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존귀한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효는 어떤 효도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자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누른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런데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나의 아우 베냐민의 눈들이 보는 것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바로 나의 입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의 말은 믿을 만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죠? 내 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정말 이 말하는 것은 정말 허튼 말이 아니라 믿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 입이란 말을 사용한 것을 보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난 후에 통역 없이 이제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불을 가까이,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 있는데 불을 가까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애굽에서 요셉이 누리던 모든 영화와 들었던 것을 그대로 자세하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우 베냐민과 감격스러운 상복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목을 어긋맞은 채로 큰 소리 내며 울었고 그 소리가 밖에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어머니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동생에 대해서 항상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이렇게 만나고 울고 참 껴안자 이걸 보고 모든 형제들이 감동하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형제가 서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직역하면 그리고 그런 뒤에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하였습니다입니다. 즉 요셉이 먼저 자기 친동생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울고 이어서 형들과 더불어 입맞추고 안고 울자 그제서야 그때까지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던 형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요셉과 더불어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요셉의 형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형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아니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자신들은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악행 때문에 요셉은 죽음의 길을 몇 번이나 넘나 들었습니다. 요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된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과 화해를 하였을까요? 가까운 곳 고센에 두고 괴롭히려고 화해를 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 와서 계속 고생시키려고 화해를 했을까요? 지금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도움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버려두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차림새, 형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먼 길을 배고픔을 견디며 걸어왔습니다. 옷차림과 몰골이 정말 처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형제간에 우애가 없을 때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부모님이 제일 괴롭죠. 물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가끔 보면 우리를 정말 참을 수 없게 하는 이기적인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제 자매들 한 분씩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불화 때문에 그동안 야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원수였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 형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말하자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용서와 화목이 넘치는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용서와 화목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 하시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효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효도하게 되면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두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개개인에게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마음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또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셉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질 높은 성공적인 삶과 장수의 가능성 있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것은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효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5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모세가 사는 시대에 사람의 수명이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70 내지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장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로서 권세를 잃었다든가 또 쫓겨났다든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110세가 다 되도록 권세를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효도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음을 다 같이 생각하며 찬양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효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라는 걸 생각만 해도 힘든 것이라 여기며 또 머리가 아파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효에 대한 아픔,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신학대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던 어떤 교수님이
아버지의 상처가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렇죠. 또 효 때문에 가정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효 때문에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문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인 효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춘 요셉의 상황이 사실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예의 중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을 한번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가슴이 아파옵니다. 제대로 자식 노릇을 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심정은 사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잘 지킵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하는 걸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교를 실천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될수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 효를 실천하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는 또 효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해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효를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효를 귀찮게 하는 그런 아버지 귀찮은 것을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효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아버지 건강과 은혜 가운데서 늘 아버지여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형통과 장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효도와 그 후에 누리는 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효를 실천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효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